에스겔서 13장을 보겠어요. 에스겔서 13장 에스겔서 13장에 보면 여러분 이제 가장 경계해야 될 사람,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무서운 사람, 거짓 선지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거짓 선지자. 우리 예레미야 23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꿈을 안 꾸고 꿈을 꿨다고 얘기한다. 꿈을 꾸지도 않고 거짓 몽사, 꿈을 꿨다고 얘기한다.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현재 에스겔 여기 13장에 보면 하나님께 예언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이상을 본 적도 없고 내가 하나님의 이상을 봤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이제 예언하는 자들이 있어요. 거짓 예언하는 자, 거짓 선지자들. 신앙생활 하는데 아주 굉장히 무서운 적이죠. 적, 최고의 무서운 적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얘네들은 영혼을 사냥하는 자다. 오늘 이렇게 나와요. 영혼을 사냥하는 자다. 그러니까 내 육체만 죽이는 것이 아니고 영혼까지 죽인다, 거짓 예언자들이.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거기에 잘못 빠지면 여러분 육체만 그 망하는 게 아니고 영혼이 망가져서 영생까지 망가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미선 교회 가서 주님이 재림할 줄 믿고 갔다가 망한 자다. 뭐 이만이라는 사람 아니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거기 가서 영혼이, 그런 게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영혼을 사냥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받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 누구에게 받았나요? 귀신의 음성을 들은 거죠. 2014년도에 전쟁이 일어난다. 안 일어났잖아요. 그게 거짓 예언자들이거든요. 2014년도에 666이 베리칩이 변화돼서 666이 된다. 얼마나 많은 말이 많았어요. 그런 것들이 잘못된 예언을 한 사람들을 쫓아가서 영혼을 사냥하는 자들에게 영혼을 사냥당하는 거죠. 예를 들면 잘 익은 곡식이 참새가 팍 쏴서 죽정이가 됐다는 거예요. 잘 익어가던 곡식이 잘 익어가지고 참새가 팍 쏘니까 죽정이가 돼버렸어요. 영혼이 망가져 버렸다고. 뭐 때문에? 영혼 사냥꾼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지금 우리나라에도 수없이 많습니다. 뭐 박태선, 문선명, 옛날에 양도천, 지금 흔히 말하는 신천지나 여기 하나님의 교회나 전부 자기가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주님 자리에 가서 앉은 겁니다. 말세에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주님 자리에 가서 앉는다고, 단에 가서 앉는다고 다니엘이 예언했거든요. 그 자리에 가서 앉아있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따라가서 영원히 사냥을 당해서 망가진다는 것이죠. 이 마귀란 놈은요, 마귀는 여러분, 마귀를 우습게 보면 큰일 납니다. 마귀는 교활해요, 굉장히. 그리고 아주 거짓의 앱이기 때문에 거짓을 그럴듯하게 해서 사람들을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거짓의 앱이거든요. 거짓의 주인이라고, 원천. 아주 거짓해서 사람을 넘어뜨리고 사기치고 이러는데 아주 도 같은 놈이 마귀거든요. 그리고 아주 교활해요. 마귀는 안이 가는 곳이 없어요. 하나님 전 앞에도 가요. 욥기서에 보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도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마귀란 놈은 여러분이 쉽게 생각했다가는 큰일 날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다니는데 우리가 경계하고 깨어서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그런데 혹 잘못 생각하고 뭐 귀신이 어딨어, 마귀가 뭐 우리를 어떻게 대적해, 이렇게 하고 마귀를, 귀신을 치부해버려서 우스운 존재로 여러분 생각했다간 생각지 않은 일에 당한다. 당하고 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쳐봐야 그땐 때가 늦는다고. 늘 경계를 해야 돼요. 마귀가 내 마음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마귀가 내 마음을 장악하지 않도록. 사단이 가룟유다 속에 들어와서 예수를 팔 마음을 줬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여러분과 내 속에 있는 성령이 마귀보다 강하셔요.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건 없어요. 요한일서 4장 4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려고 그러다가 두려워서 자기네가 믿던 신이 자기를 해코지 할까 봐 무서워서 못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로 많습니다.
그럼 내가 이 말씀 꼭 읽어주죠.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 세상에 있는 이, 너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그 도적보다 그를 지켜주는 경찰이 더 세다. 더 권세가 있다. 대통령에도 권세가 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도 권세가 있으니까 더 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역대하 2장에도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저는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시다. 마귀나 귀신이나 잡신들보다 우리 하나님이 다 모든 신보다 크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어찌하고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그런 믿음은 가져야 되나, 그렇다고 해서 마귀를 무시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실존인 것처럼 마귀도 실존이에요. 천사가 실존인 것처럼 귀신도 실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마귀를 그냥 모른 척 한다거나 귀신을 그런 거 모르는 게 나아 차라리 하고 모른 척 한다거나 그럼 당하는 겁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했어요. 너희는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피하리라. 할렐루야. 깨어서 대적해야 돼요. 마귀를 깨워서 항상 우리 주변을 떠나지 않고 나를 참소하고 악한 악령들과 귀신들을 갖고 여러분 나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걸 늘 깨워서 항상 경계를 하면서 평생을 사는 겁니다. 경계하면서 죽는 날까지. 힘이 들어도, 이게 힘들고 어려워도 죽는 날까지 이걸 경계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가 북한하고 저렇게 같이 있는 한은 휴전선을 딱 지켜야 합니다. 북한 애들이 뭐 무슨 쳐들어오긴 뭘 쳐들어와, 그러면 안 돼요. 연평도 지켜야 되고 다 지켜야 합니다. 아무 탈 없이. 여러분, 2차 대전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베를린에서 평화조약에 협정한 다음에 일어난 거예요. 유럽 베를린에서 평화조약에 온 세계가 협정을 딱 하고 그 다음에 세계대전이 일어났다고. 그러니까 약한 것들은 편안하다 아니라다 할 때 여러분과 나를 넘어뜨린다는 걸 알고, 그럴수록 더 여러분과 내가 깨어서 기도하고 더 경성해야 되고 영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아멘. 당하고 나서 여러분 세상 것에 완전히 물들거나 아니면 죄에 물들거나 완전히 악한 것에 속아서 마음에 장악당한 다음엔 그땐 돌아 나오기 쉽지 않아요. 처음에 들어가서 나쁜 냄새가 나면 그걸 빨리 깨닫고 튀어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역치현상이 일어나서 그 다음부터 모르면은 그 다음부터 아주 거기 젖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여러분 절대로 예언하는 사람 찾아가서 예언 받지 마세요. 내가 누차 얘기하죠. 절대로 예언하는 사람 앞에 가서 예언 받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의 앞날이나 여러분의 갈 길을 예언하려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예언 은사를 준 게 아니에요.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거든요. 물론 여러분 나도 교회예요. 그런데 내가 저 남자하고 결혼하게 될까요? 내가 저 여자하고 결혼하게 될까요? 내가 저쪽으로 이사 가면 좋을까요? 내가 이 직장을 선택하면 좋을까요? 하고 가서 물어보지 말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여러분 속에 와 계신 겁니다. 박수로 와 돌리시 바라. 그 하나님한테 직접 물어보라고. 성령은 여러분이 기도하면 감동을 주시고 응답하는 겁니다. 박수로 와 돌리세요. 성령입니다. 그나마 예언의 은사 받은 사람 다 망쳐놔. 누가? 가서 머리 뒤미는 사람이 요즘 나와요. 뭐라고? 예언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았는데 자기 마음의 생각대로, 자기 마음의 상상한 대로 말하는 자, 그들을 하나님이 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생각을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언한 게 아닌데 자기 마음에 그럴싸한 생각이 드니까 그런 상상력으로 그걸 하나님이 주셨다고 와서 말을 하는, 이걸 하나님이 주셨다. 그리고 내가 이거 생각 속에, 아니면 내가 지금 감동으로 너에게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너에게 이루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가짜 예언을 갖고. 내가 지금 이런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이건 하나님 말씀이다 하고는 다른 거예요. 내가 지금 너를 놓고 기도하는데 내가 이런 감동을 받았어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줬거나 하나님 이상을 보여줬거나 꿈을 보여줬을 때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닌데 자기가 기도하다가 그냥 감동을 받은 건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를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거짓 선지자들이죠. 내 마음에 일어나는 감동과 하나님의 음성과 이상과 환상과 꿈은 다른 겁니다. 밀과 겨와 나달이 다른 것처럼 지난 시간에 나왔죠. 나달과 겨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들려주고 모세에게 직접 들려줬어. 예수가 직접 들려준 것과 그리고 이상을 본 것과 다른 거예요. 모세와 하나님 대화하는 것과 미리암과 아론에게 주는 감동은 다른 거라고. 근데 같다고 착각을 하면 안 된다.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자기 마음에서 나는 걸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가 있다. 본 것이 없어. 이상을 딱 보거나 아니면 꿈을 꿨거나 아니면 음성을 들었거나 정확하게 아니면 감동을 받았으면 내가 감동을 받았다고 그대로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자기 생각 속에 이럴 거다 아니면 상상력에 이럴 거다 이 사람은 이러니까 이럴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말해주는 그 예언자가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다. 황무지, 광야에 있는 여우, 죽은 것을 먹으러 다니는 여우, 속임수를 쓰는 여우 같은 거라는 거예요.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을 방비하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다. 그 선지자들은 줄을 내서 헌신도 안 한다. 삭군이죠. 삭군. 삭슬 위해서 뒤에 나와요. 한 줌의 보리와 한 조각의 빵을 위하여 거짓 예언하는 자들아. 한 줌의 빵과 한 조각의 빵, 한 줌의 보리를 위하여 거짓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조인 것처럼 하나님의 선지한 것처럼 하나님의 기도하는 것처럼 말하는 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 그 사람이 어느 날 가보니까 예언자가 돼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머리를 숙이고 있어요. 그 사람을 망쳐놓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 잘 교제하고 있는데 어쩌다가 한번 본 거를 얘기를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뭐만 있으면 그걸 물어보려고 평생 그를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영적으로 딱 묶여있는 사람. 이건 영혼의 사냥꾼이라.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예언을 받으러 다니지 마라. 여러분이 직접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라.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너에게 가르쳐준다고 하지 않았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왜 그걸 받으러 다니냐고요. 여러분 인내해서 받으면 되지. 그리고 하나님의 기록된 예언, 성경이 전체 하나님의 기록된 예언이거든요. 그거 보다가 여러분이 은혜 받고 감동 받으면 그대로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헛하는 것과 거짓된 정체를 보며 사람으로 그 말이 굳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자기가 거짓말을 해놓고는 듣지도 않은 걸 말해놓고는 그게 이루어지길 바라라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져요? 여러분 베르칩이 666이 돼요? 아닌데 내가 왜 아니라고 말한 줄 알아요? 성경적으로 666이 나올 때가 안 된 거예요. 666은 이 땅에 나오기 3년 전에 아주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가 딱 나오게 돼 있어요. 666이 나오기 3년 반 전에 정확한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증거가 나온다고. 근데 그게 전혀 안 나와 있는데 베르칩이 14년도에 666이 된다는 거예요. 나 그래서 아니라고 말한 거예요. 1992년도에 주님이 오신다는 게 10월 28일 날 아니라고 말한 거예요. 왜? 증거가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건 예언을 안 받아도 돼요. 그 전에 그 이 목사님이 어린아이들 예언하는 걸 쫓아가서 예언 그걸 듣고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선지자에게 말하지 않고는 종말을 이루지 않는다고 이 어린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우리나라 모 교회 어느 목사는요 어느 여자 선지자가 있다고 그 여자 전도사가 말하는 걸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난 그것도 합당치 않다고 봐요. 모르겠어요. 그분을 본인 애가 아니니까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주는 건지. 그러니까 결국은 어느 우물에다가 가서 그 우물이 하나님이 준 물이라고 그걸 퍼마시면 병이 낫는다고 그러고 지금 하잖아요. 참나 그 이해 안 가요. 나 그분한테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책도 많이 받고. 사람으로 그 말이 굳게 이루기를 바라. 자기가 한 말을 이루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레미야가 70년 만에 고토로 돌아간다. 정확히 돌아가잖아요. 예레미야가 바벨론에게 멸망한다. 정확히 멸망하잖아요. 하나님 주신 예언은 99%가 이루어지면 가짜 예언이에요. 하나님 주신 건 100% 이루어져야 돼. 믿는 사람만 박수 쳐봐요. 100%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1%가 문제입니다. 1%.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기예요. 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꿈을 딱 꾸면 와서 물어봐요, 꿈 얘기를. 그럼 이런 거 같다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 꿈은 그 사람이 꾼 거니까. 다만 내가 그 듣는 순간에 나에게 주신 감동은 이런 거다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이렇게 한 거야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본인이 알고 하나님이 아는 거니까. 그리고 그것이 자기가 거짓 예언을 하고 그대로 되기를 바라고 사람들이 자기를 자꾸 찾아오니까 예언을 계속하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속에 있는 거를, 자기 상상력을. 그래서 사람들을 다 망쳐놓고 교회를 망쳐놓고 나라를 망쳐놓는 거죠. 여기 지금 이 예레미야와 에스겔 때, 지금 에스겔은 포로지에서 예언하는 거 아니에요. 그 예레미야 때 많은 선지자들이 잘못 예언을 해서 나라를 망쳐놓은 거거든요. 사람으로 그 말이 굳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근데 이루어지지 않죠.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정캐를 말하는 것이 아니냐. 점 보는 듯이 한다고 말이에요. 예언하는 거를. 예언의 은사를 잘못하면 점쟁이로 만든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가지 말라는 겁니다. 상대방을 망쳐놓으니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도 그거 받지도 말고. 나한테도 와서 묻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럼 내가 그러죠. 기도해보마. 그렇게 약속은 합니다. 이게 하나님 뜻인지 저게 하나님 뜻인지 내가 기도는 해보마. 근데 나에게 하나님이 확실히 안 가르쳐주면 못하는 거죠. 꼭 본인이 하나님께 받아서 아는 거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아니면 어떤 때는 전혀 저 사람에게 아무 일도 없는데 나에게 꿈으로 보여주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상을 딱 보는데 팍! 이상이 열려서 보는 수가 있어요. 그건 나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본 거를 말해야 돼. 들은 걸 말해야. 그건 제가 조심스럽게 기도해서 말해야 될 것만 말하고 말하지 않아야 될 건 안 합니다. 내가 봤지만, 내가 들었지만 말해야 될 건 안 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받을 만한 그릇이 돼야 얘기를 하는 거지. 잘못 얘기했다간 내가 차인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망쳐. 왜? 받을 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뒤에서 기도하라고 보여주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또 말하노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족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 버려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평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 진 사람이 어떻게 평강이 있어요? 지금 죄를 짓고 있어. 그런데 그 사람에게 평강이 있을까요? 여러분, 죄의 대가는 죄 짓는 순간 오는 겁니다. 죄를 짓는 순간 내 마음에 벌써 불편함이, 그게 죄의 대가예요.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죄를 짓는데 어떻게 평강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는데 어떻게 그게 평강이 있어요? 그런데 평강이 있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너에게 더 좋은 곳을 주신다. 천만에요. 하나님이 언제 좋은 곳을 주시냐?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 때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죄에서 돌이킬 때 하나님은 용서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는 거 보시면 박수로 맞아주세요. 그때 좋은 길로 인도하시죠. 죄악 가운데 뒤에 나와요. 너희가 그렇게 함으로 저희들이 더 담대하게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더 죄를 짓도록 악을 행하도록 격려했다는 거야. 누가? 거짓 선지자들이, 잘못된 종들이 괜찮아, 오라, 평강이야. 잘못되면 잘못됐다고 말을 해줘야죠. 쉽지 않은 일이지만 잘못하고 있는 사람에게 잘못됐다고 말해주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잘못하면 발길 차이니까, 충고 잘못하면. 그러나 그거 꼭 해줘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이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하미로다. 혹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담을 쌓았어요. 아주 현치 않은 담을. 무너져, 태풍이 불면. 그런 담을 쌓았는데 지금 사는 게 너무 현치 않아. 곧 하나님이 내리치게 생겼어. 근데 거기다가 회치를 싹 하는 거야. 평안해, 괜찮아. 이 담은 튼튼해, 이 담은 깨끗해 하고 거기다 회치를 해줘. 오히려 더 위에다가. 이게 지금 그 말이에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해줘야 되는데 괜찮아, 괜찮아, 회치를 해준다.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하미로다. 혹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거짓 선지자들이 회치를 하는 거야. 그 위에다가 잘못 엉성한 담을 쌓았으면 엉성하다고 해줘야 다시 쌓아서 튼튼한 담을 쌓았는데, 튼튼한 삶을 사는데,
그래 신앙생활을 하는데 거기다 회치를 해주니까 더 아름답게 해주고 괜찮다고 그러니까 망가뜨린다 그 말이야. 누가? 거짓 선지자가, 거짓 종이, 사꾼 목자가. 그러므로 너는 회치를 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어리가 떨어지며 폭풍이 열파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혹이 너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않겠느냐. 결국 무너지고 나면 아니 회치를 하고 나보고 좋다 하던 저 목사님의 말씀, 그 선지의 말은 어디 갔냐는 거야. 괜찮다고 그러더니 뭐가 괜찮냐는 거야. 무너지고 나니까. 거짓 선지자가, 거짓 잘못된 기도하는 사람들이 거기다가 그럴듯하게 치료를 해버리니까 아 정말 괜찮은 줄 알아. 엉성한 담을 쌓았는데, 엉성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런데 결과가 당연히 폭풍이 오고 시험이 오니까 넘어졌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나에게 회치는 자는 어디 갔냐? 나에게 편안하다, 나에게 옳은 괜찮다, 축복한다고 말한 자는 어디 갔냐는 거야. 넘어지고 나니까. 그때 탓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가늠자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목을 매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때 가서 30냥을 갖다 해고 나는 이거 안 깎겠다고 해봐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예수는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으로 열파하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이로 그 잘못된 엉성한 담을 깨트려버리겠다. 그 신앙을, 그 삶을 깨트려버리겠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을 깨트려버리겠다는 거예요. 회치한 담을 내가 이렇게 회파하여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가 드러낼 것이라. 기초까지 다 드러내버린다. 담이 무너진 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그때야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칠해주는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축복이다, 좋다, 괜찮다 말하는 자를 조심해야 된다. 나에게 올바른 것을 말해주는 자를 따라가. 나에게 올바른 것, 여러분 성경은 교훈하고 여러분을 올바로 가르치고 제대로 징계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 줬다고 그런 것이면 박수하세요. 성경 그래서 준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의로 교육하고 바르게 하고 훈계하기에 적당하게 만들었다. 성경은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여러분을 칭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좋은 것으로 만든 게 아니고 올바로 가르치고 훈계하고 바른 길을 가도록 만드는 것이다. 성경은.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내가 찔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고침을 받아요. 성경에서 여러분이 위로만 받으면 안 돼. 옳은 길, 정도를 갈 수 있는 것을 성경에서 얻어야 된다.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다 이루고 보세요.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무슨 말이에요? 그 회칠한 자,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가 말을 회칠한 자도 하나님 망가뜨리고 그 담도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엉성한 신앙생활하고 죄를 지며 살고 엉성하게 하면서 주의 종이 그러니까 그럴듯하게 쫓아다녀서 거짓 선지자 쫓아다니는 함께 멸망시켜버리겠다. 내게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도 옳은 말을 해주는 주의 종, 옳은 말을 해주는 친구, 옳은 말을 해주는 부모, 옳은 말을 해주는 선생, 옳은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그가 복을 받은 거죠. 회칠한 자에게 다 이루고 또 너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도 없어졌다 하리니 하나님 불어버리겠다는 거죠.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는 자는 거짓 선지자.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다 이루고 또 너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본다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 평강이 없는데도 평강이 있다고 내가 묵시를 받았다는가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는 자들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이젠 여자 선지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거짓 여자 예언자들.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부녀들을 대면하여 쳐서 예언해라. 자기 마음대로 마음에서 나는 걸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여자 예언자들이 우리나라 너무 많아요. 여러분 모르죠? 특히 저 구국재단이라고 있어요. 구국재단. 그게 나쁜 데는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잘못된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국재단에 가요. 거기는 기도를 많이 하는 곳이에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국재단에 딱 가면 거의 99%가 무슨 예언을 받고 오느냐? 너 하나님의 주의 종으로 불렀어. 거의 그렇더라고요. 너 주의 종으로 불렀다는 그 음성을 예언을 다 받고 와. 다 그냥 저 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주의 종으로, 전혀 아닌 사람이 주의 종으로 불렀다고 다 버리고 주의 종으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그냥 무조건 자기
국제단에 오면 주의종으로 불렀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감동을, 내가 여러분 이 중에 있는 사람도 주의종으라고 얘기한 사람 있어요. 지금 내가 불러다 얘기했어요. 너 주의종길 가면 안 되겠니? 본인이 목사님 난 아닙니다. 그래, 기도해봐. 제가 그랬거든요.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내가 지나가면서 너 주의종길 가면 안 되겠니?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아닙니다. 기도해봐. 근데 내가 계시를 받았는데 너 주의종이래. 내가 너 꿈꿨는데 너 주의종이래. 이 사람 날락하는 겁니다. 너 주의종길 가면 안 되겠니? 기도해봐. 그것도 힘들 겁니다. 주의종을 안 가려고 마음먹은 사람은 그것도 부대끼죠. 무슨 일이 생기면 어때요? 이시대 목사님이 주의종길 기도해버렸는데 그거 안 가서 이런 일 생겼네. 그런다고 사람들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언이 나쁜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너 같은 믿음의 사람, 너 같은 인격의 사람은 주의종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거든요. 제 얘기는요. 너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너처럼 인격을 갖췄고, 너처럼 신앙생활하면 주의종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 내 의견이라고요. 지금 여기 여러분 있어요, 이 자리에. 내가 얼마 전에, 몇 주 전에도 얘기를 했어요. 누구한테? 이 사람들은 주의종이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너희들 주의종이 됐다고 그렇게 예언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만약 그렇게 되면 그 사람도 죽는 거고 나도 죽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계시하는데 내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나는 내 의견을 말한 거예요. 너 정도의 신앙, 너 정도의 인격, 너 정도면 주의종이면 참 좋겠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다른 거죠. 그런데 여자들이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걸 예언이라고 말하는 자들을 하나님 쳐서 예언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고자 하여 방석을 모든 팔뚝에 끼워매고, 여기 이렇게 띠두르는 거 있잖아요. 그 예언하는 사람들 띠두르는 것처럼 방석 같은 거를 여기다 띠를 두르고, 수건을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에 맞춰서 수건을 쫙 여기 내려서 쓰고 예언자처럼 그렇게 이제 가장한다는 거죠. 좀 어미롭게 보이려고 무당들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머리를 위하여 만드는 부녀들에게 화 있을진저.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서 나오는 걸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막 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해서? 한 줌의 보리와 한 조각의 떡을 위해서. 사실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내 백성의 영혼을 망쳐가면서 자기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내 백성의 영혼을 망쳐가면서 너는 살 것 같으냐?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해서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두어 웅큼의 보리와 떡 두 조각을 위해서 하나님을 팔아먹어가면서, 그런 자들을 하나님을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서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영혼을 사냥질해서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고, 살아야 될 사람은 죽게 만들고 죽어야 될 사람은 살린다고 너희가 그런다고 말이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방석, 그 띠를 내가 너희 팔에서 띄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으며, 또 너희 수건을 머리에 쓴 것 두건을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않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아리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내가 슬프게, 나도 슬프게 안 해. 왜? 내 백성이니까. 하나님도 자기 자식이라 슬프게 하지 않는 그 의인을, 착한 사람들을, 선한 사람들을 너희가 거짓 예언을 해서 그들에게 근심거리를 줘. 갑자기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거짓 예언을 해서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악한 자를 잘못됐다고 말해야 되는데 괜찮다고 말하니까 악한 곳에서 떠나지 않고 더 담대하게 악을 행하게 하고, 선한 자들을 거짓 예언을 해가지고 불안하게 한다. 누가? 자기 마음속에 일어난 것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말해. 무엇 때문에? 사꾼이 돼서 두어 조각의 떡으로 위해서, 돈을 위해서. 이런 주의 종들을 지금 부지기수입니다. 여러분 지금 부지기수입니다. 우리나라요. 작게는 아까 내가 얘기한 그런 종파들이 다 그렇고요, 크게는 불교, 이슬람교 다 영혼 사냥꾼입니다.
영혼 사냥꾼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시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계시가 되어 자기가 그 하나님의 멸망에 가져간 것들이 자리에 가서 성소에 가서 앉은 겁니다. 그걸 쫓아가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지금 지옥으로 끌려가느냐. 그 거짓 예언을 해서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올바른 예언을 해줘야 되는데 악한 길에서 떠나지도. 왜? 더 담대해. 왜? 평안하다, 하나님 너와 함께한다. 악을 행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더 담대하게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는 다시는 허탄한 목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그때서야 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가장 부탁하고 싶은 건 기록된 성경으로 안 떠나는 게 최고입니다. 여호와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간 것처럼 여러분도 이 말씀을 쫓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기록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 없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 말 함부로 쫓아갔다 그 일생이 정말 알곡이 찍혀가지고 축종하게 돼서 지옥으로 가는 걸 여러분의 주변에서 지금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구원자는 예수 외에 없습니다. 다른 구원자 준 적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누구를 통해 예수를 만나는 거 절대로 하나는 그런 적 없어요. 예수를 직접 만날 수 있어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셔야, 인쳐야 예수 만나는 것이요. 박수. 그래서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인 걸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보자인 걸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이름을 준 적 없다고 믿는 사람은 박수요. 가서 다른 이름 준 적 없어요. 마호멧이라는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석가모니라는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공자라는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이말이라는 이름을 준 적이 없고, 장길자라는 이름 준 적 없고, 박태선이라는 이름 준 적 없고, 여러분 문선명이라는 이름 준 적 없어요. 그게 위험하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에게 올바른 말을 해주는 사람, 올바른 말해주는 사람, 우리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내 자존심을 짓밟고 나에게 올바른 사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내 자존심을 짓밟고 나에게 옳은 말을 해주는 사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랬다고 목사님께서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난 참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목사님은 나를 짓밟고 얘기를 하시거든. 아, 정말이에요. 우리가 잘못되면 우리 교회 목사들은 참 복이 많아요. 우리 목사님은 가차가 없어요. 그것도 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단에서 때려버려요. 맷집 키워주려고. 성도들 다 알아요. 거기서 일어나야 합니다. 성도들이 누구 때리는지 다 알아. 이름만 말 안 해. 그래도 다 알아 벌써 성도들은. 저거 이시대 목사 말하는구나, 저거 이석실 목사 말하는구나, 딱 알아. 그러니까 그 많은 성도들이 다 알아들었으니까 그걸 듣고 그 따가운 시선을 듣고 일어나야 돼. 그래도 목사님은 그걸 때려. 왜? 그만한 맷집이 된다고 믿는 거예요. 그 짓밟고 망신을 주고 일으킬 수 있는 그 말을 해주는 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복 있다. 얼마 전에 어느 목사를 단에서 목사님이 아주 야무지게 때리셨어요. 우리 교단에 어느 목사를. 누군지 다 알죠. 지기호 목사예요. 만났어요. 행사가 있어서. 그랬더니 다 웃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야, 아무개 목사 맷집 좋은데? 네, 그랬어요. 자기도 알죠, 자기 때린지. 근데 걷더니 아주 끽소리 안 하고 이겨내더라고. 그래서 내가 맷집 좋다, 그 정도는 돼야지. 옳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고 전국 전 세계에다 대고 때리는 거예요. 아무개 목사가 이랬는데 이건 아니다. 알만한 사람 다 아는 거예요. 그걸 알아요. 본인이 알만한 사람 다 안다는 걸. 그걸 딛고 일어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 그게 잘못됐는데 너 잘했다 잘했다, 이건 목사님도 죽고 그 사람도 죽고. 그거 괜찮아, 잘했어, 목사님도 죽고 그 목사도 죽고. 근데 네가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행동을 해서 네가 살 것 같아, 그렇게 해서 목회가 성공할 것 같아, 이놈아! 그러니까 거기서 기절해가지고 혼절했다가 일어나가지고 정신 차려가지고. 참, 여러분과 난 복인 걸 믿으시면 박수 한번 치시기 바랍니다. 복이라는 거. 아멘. 복이 복인 줄 알아야죠. 응? 복이 복인 줄 모르면 복을 놓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애들 봐요. 애들 5만 원짜리 줘봐요. 5만 원짜리가 뭔 줄 알아요? 저런 애들, 저 로이나 쟤들 루아 저런 애들 주면 5만 원짜리가 뭔 줄 알아요? 사탕 하나 주면 5만 원짜리 얼른 내놓죠. 내놔요, 안 내놔요? 사탕 그거 놔줘. 그럼 얼른 내놓죠. 왜? 5만 원짜리 모르거든. 이게 가치를 몰라. 가치를.
나에게 좋은 말 해주는 사람의 가치를 몰라. 예수님의 가치, 속죄의 가치, 구원의 가치를 모르니까 누가 돈 좀 준다면, 누가 세상 것 준다면 홀딱 바꿔먹어. 장자의 명분의 가치를 모르니까 파죽 안 그러고 바꾸는 거야. 해서가, 망령들 해서가. 여러분, 이거 올바른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진짜 복입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올바른 말 해주기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려워요. 나도 올바른 말을 해주고 싶은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다 못해줘요. 그랬다가 나 맨날 미움받아서 그럴 것 같아갖고. 정말입니다. 하나님은 아시죠. 이건 안 해주면 저 사람이 망하겠다. 그건 합니다. 성도가 떠나더라도 이건 저 사람이 망하겠다 싶은 건 합니다. 성도가 떠나는 걸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날 떠나는 걸 두려워해야지. 그렇잖아요. 내가 저 사람 가만히 있어도 저 사람 좋게 한다고 좋은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뒤에서 아닌데 이 시대 목사 그거 네가 그 사람을 더 악하게 담대하게 만들잖아. 네가 악을 떠나지 못하게 하잖아. 하나님이 아신다. 그래서 정도를 말하는 건 주의 종의 몫이고 그것을 지키고 안 지키고는 성도의 몫이다. 옳은 길을 말을 해줘야 한다. 그리고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은, 우리 전도사님은, 우리 팀장님은, 우리 조장님은 옳은 걸 말한다는 인식을 딱 가질 수 있도록 신뢰를 받아야 돼요. 그게 참 중요한 겁니다. 일단 우리 목사님은 옳은 길을 항상 말씀하셔. 듣고 안 듣고 나에게 관계 있는 거야. 이렇게 딱 일단 되어버려야 돼. 근데 우리 목사님이 이거 옳은 걸 말했다가 이렇게 말했다가 사람 이름 말했다가 이렇게 만약에 내 마음속에 있으면 이건 내가 선택하고 안 하고에 딸려 있는 게 아니고 나에게 말하는 목사님에게 달려 있는 거니까 혼란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옳은 것을 말할 줄 알아요. 옳은 것을 말할 줄 알아야 돼. 여러분, 내가 그런 얘기 해둔 적 있죠? 당태종, 당나라 태종 이세민이, 그 아버지가 이의연이에요. 그 아버지가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 당태종 이세 뭐라고 그러지? 금방? 이세민이가 형제들 난일을 하는데 형제들이 이세민을 죽이러 왔어요. 거기서 같이 맞붙어 싸워갖고 형제들을 자기가 죽였죠. 그래서 승리하고 나라를 세웠는데 국권이 세웠어요. 그래서 당나라를 제일 위대하게 세운 사람이 당태종이에요. 이세민, 이대왕. 근데 그 당태종 밑에 위징이라는 신하가 하나 있어요. 위징은 원래 그 밑에서 일하는 신하는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던 신하인데 어느 날 당태종 눈에 딱 띄어가지고 당태종과 하나가 됐어요. 위징. 이 사람은 아주 비상한 사람이야. 그 당태종이 잘못된 길로 가면 나라가 망하고 올바른 길을 가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라 항상 충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태종이 너무너무 좋아해. 그 사람 말만 들으면 성공해. 그리고 올바른 말만 딱딱 하니까 위징을 결국은 가장 높은 벼슬에 올려놨어요. 자기 오른팔처럼. 그런데 거기 올려놓으니까 사사건건 참견을 하는 거야. 사사건건 옳은 길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어느 날 자기 가족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자기 먼 친척을 하나 중요 관직에 딱 앉혔어. 왕이니까. 근데 그걸 위징이 딱 말한 거예요. 배야, 내 피부치라고 공도 세우지 않고 자격도 없는 사람을 그곳에 세워놓으면 백성들이 어떻게 폐하를 따르겠습니까? 그 얘기를 딱 듣고 화가 난 거예요. 당태종. 내 가족의 일까지 네가 이제 참견하냐? 그래갖고 주살하라고 딱 결정을 했어요. 걔 딱 불렀는데, 위징을 죽이려고 딱 불렀는데 위징이 들어와서 당태종이 한 말이 이런 말을 했어요. 폐하, 난 충신이 되려고 폐하함이 되온 게 아닙니다. 나는 양신이 되고 싶습니다. 양신이 뭐요? 처음 듣는 말이에요. 충신은 왕에게 충원을 계속해서 충성스럽게 왕을 우뚝 세워놓고 왕에게 모사를 받아서 다른 사람들의 모함을 받아서 목숨을 잃는 걸 충신이라고 합니다. 양신은 왕에게 조언을 해서 왕이 우뚝 세우도록 세워놓고 그 왕이 누리는 영화를 함께 누리다 가는 게 양신입니다. 그러니까 날 죽이지 마십시오 그 말이야. 날 지금 내가 조언을 했다고 죽이려고 그러는데 내가 조언한 거는 왕을 우뚝 세우기 위해서 하고 나는 그 영화를 함께 누리다 가고 싶습니다. 나는 죽임을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충신들은 자기가 나중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왕의
언로를 막아가지고 결국 그 왕을 다시 무너뜨리지만, 양신은 끝까지 왕에게 언로를 열어놓고 왕을 끝까지 가게 하는 게 양신입니다. 왜? 자기가 영원을 함께 누려야 되니까. 그 말했더니 그 자리에서 크게 깨닫고 오히려 그를 더 높여가지고 평생을 그 자기 오른팔처럼 씁니다. 위증을. 그래놓고 위증이 죽었을 때 자기도 가고 모든 신하가 다 가서 아주 최고의 왕의 이유하는 그런 장례를 치러줘요. 그래서 당태종이 유명한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저에게도요, 늘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뭐 총회장 목사님은 조언이라기보다는 야단을 치는 쪽이고, 조언 쪽보다는 이제 야단 치는 쪽이죠. 이제 조언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주회종 중에 나한테 늘 충원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로 고마운 분이 한 분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 처음에 기분이 약간 야릇해요. 기분이 썩 좋지 않아요. 근데 가서 기도해보면 딱 맞아요. 내가 한 번은 나에게 그 충원해 준 걸 안 들었어요. 그 사람이 해줬는데, 이건 아니야, 이건 그 말이 틀렸어. 그리고 전혀 무시하고 안 했는데 그 일로 내가 큰 어려움을 한번 당했어요.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이 얘기해주면 꼭 가서 기도를 해요. 받아들여서. 그리고 내가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충원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올바른 말, 그걸 해주는 사람이 있음을, 여러분이 그게 없으면 불행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의 말을 들었어요. 사울왕은 그 위대한 사무엘의 말을 안 들었습니다. 나단 선지한 사무엘에 비하면 우리가 봐도 조족지혈입니다. 선지자로 볼 때. 사무엘은 왕이 없을 때 사사였어요. 그건 왕입니다, 왕.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전체를 주관하는 자예요, 사무엘은. 나단 선지자는 왕이 있었으면 다윗이라는 그 밑에 있는 예언자에 불과합니다. 근데 사울왕은 그 위대한 사무엘의 말을 버렸고, 다윗은 사무엘만은 못하지만 그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들었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질책했을 때 그게 바로 납니다 하고 고백도 했고, 나단 선지자가 성전을 지으십시오 그러면 아멘 했고, 짓지 마십시오 해도 아멘 했고, 나단 선지자의 말을 존중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나에게 정도를 가르치는 주의 종이 있는 게 복인 걸 믿으시오. 박수로 들으시면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정도를 말해야죠. 여러분, 타락한 천사가 정말 귀신입니까? 타락한 천사가 귀신이 될 수 있나요? 난 성경을 눈을 뜨고 씻고 봐도 타락한 천사가 귀신이 될 거라는 비슷한 구절을 28년 동안 한 군데도 본 적이 없어요. 맹세코 이름하게 말하는데, 타락한 천사가 귀신이 될 거라는 비슷한 구절을 본 적도 없고 누구한테 들은 적도 없어. 수없는 목사들한테 물어봤는데. 그러나 타락한 천사는 귀신이 될 수 없다는 구절은 내가 확실한 구절을 여러 구절 갖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 안 믿고 죽은 게 귀신 되는 거 맞잖아요. 그럼 말해야지. 이단설들도 말을 해야지. 엘리야는 850대 1로, 미가야는 400대 1로. 그래도 옳은 말을 하잖아요. 400명이 옳고 850이 옳고, 엘리야와 미가야가 틀린 게 아니라 미가야가 옳았다고 말이에요. 아왕이 말하기를 저는 나에게 나쁜 건 말이다. 그게 좋은 게 복인지를 모르니까, 가치를 모르니까 아합이 망친 겁니다. 자기에게 늘 길한, 아니 하나님을 버리고 이세벨과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아합이 잘 될 리가 없는데, 그게 잘 된다 잘 된다 잘 된다 말하는 400명의 예언자가 옳다고 쫓아간 아합이, 그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미가야라는 보물 같은 존재가 있는 거를 저는 나에게 날마다 흉한 예언만 하니까 버린다는 거야. 결국 그걸 오해 갖다 쳐놓고 전쟁터에 나갔다 와서 죽이겠다는 거죠. 5만 원짜리가 뭔지 아이들은 모르는 거죠. 가치를 몰라, 가치를. 거짓 선지자의 말을, 달콤한 말을 그걸 좋게 생각하고 따라가서 400명의 거짓 선지자가 있다고 여러분 너무나 우리가 자세히 배웠잖아요. 미가 선지자 한 사람의 말이지만 그 한 사람의 말이 이루어진 것을 아방이 죽음으로 증거를 했고 하나님이 함께 했다고 성경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요, 우리가 이단 소리 듣는 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얘기하고 들으면 상관없습니다. 근데
정말 저는요, 여러분에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타락한 천사 귀신이라는 걸 여러분 주변에 혹시 아는 목사님들이 있으면 찾아가서 가져다가 날 좀 갖다 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28년 동안 못 봤거든. 단 타락한 천사는 귀신이 될 수 없다는 구절은 정확한 구절을 두 구절 갖고 있어요. 그게 한 구절이 마가복음 9장 25절이에요.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아 이야기에서 나가라.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아. 벙어리 되게 하고 기먹게 한 귀신아가 아니고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아. 귀신이 벙어리 되고 기먹었다. 천사는 벙어리 되고 기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쟤는 육체가 없기 때문에. 두 번째, 베드로후서 2장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영원한 결박으로 지옥의 어두운 구덩이에 갖다 심판날까지 가두었다. 범죄한 천사를 지옥의 어두운 구덩이에 여기는 지옥이 아니거든요. 그것도 심판날까지 가두었다. 이것은 귀신이 많다고요. 지옥 아니잖아요. 여기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여기가 지옥의 일부라고 말하려는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옳은 것을 말을 해야 된다. 우리가 비록 이런 소리를 듣더라도.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대로 귀신은 쫓아내야 하는 거. 우리를 이단이라고 말하는 타락한 천사 귀신이라고 말하는 자들은 귀신을 쫓지 않잖아요. 여러 번 하는 그런 소리를 듣지만 귀신을 쫓아내고 담대히 대적하는 거 믿으시면 박수롱아 도시 바라. 담대히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것 앞에 담대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마귀는 교묘한 놈이에요. 교활하고 거짓의 명수라고. 명수. 여러분, 우습게 받으면 큰일 납니다. 악한 마귀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달콤한 말을 하는 자들을 따라가서 그것에 그냥 좋아가지고 허덕거리다가 결국 너도 마고 엉성한 담을 쌓은 자나 위에다 회칠한 자나 같이 망한다. 엉성한 신앙생활, 하나님 원치 않는 신앙생활인데 어찌 그 담이 튼튼하겠어요? 어찌 그 신앙이 튼튼하겠어요? 어찌 그 교회가, 어찌 그 영혼이 튼튼하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게 괜찮다고 말하면 돼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죠. 동성연애요? 그 나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딱 하나.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했으니까. 동성연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니까 나쁘다고. 그게 잘못된 거예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거 따먹었으니까 잘못된 거라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니까 숭배했으니까 잘못된 거라고. 거짓말하지 말라는데 거짓말했으니까 그게 잘못된 거라고요. 아닌 건 아닌 겁니다. 누가 그러대요? 뭐 동성애법이 미국에서 통과됐다고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통과되면 동성애 줄에 서달라고 그러면 목사님 줄에 안 서주면 5개 간다는 거야. 동성애에 두 사람이 와서 줄에 서달란다는 거야. 그럼 목사님이 난 이런 줄에 안 서 그러면 인권을 무시해가지고 5개 간다는 거야. 고소하면. 참, 우리나라엔 그런 일이 오지도 않겠지만 누가 알겠어요? 아니 5개 가더라도 그걸 서면 안 되지. 그래요 안 그래요? 5개 보낸다고 신사참배 해야 됩니까? 5개 하는 거 두려워서? 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좋다 잘 된다 그것만이 대수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잘 살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일을 하면 하나님은 축복을 주는 겁니다. 내가 안 달래도 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은 일을 하면 신명기 28장에 뒤에 나와요. 오늘 나옵니다. 에스겔서 14장. 이스라엘 장로 두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좀 아까는 선지자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주의 종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쳐서 예언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무릇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잘 봐요. 다시 4장 앞에 지금 2절에 들어가고 4절. 그런데 너는 그들에게 말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무릇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마음속에 우상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죄악 가운데 있고 죄된 생각을 하고 죄악을 갖고 있고 우상을 갖고 있으면서 선지자에게 나오는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그 우상에 많은 대로 응답하리니, 네 마음속에 죄악을 가진 생각, 네 마음속에 가진 우상 그대로 내가 응답하리니 내가 널 잡겠다는 거예요. 마음속에는
우상과 죄악을 두고 선지자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인하여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의 마음에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하는 것이다. 그들이 겉모습은 선지자에게 나왔지만 속이 나쁜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잡겠다는 게 속을 보고,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이켜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마음속에서 우상을 버리고 마음속에서 죄악을 버려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우고하는 외인 중에 무릇 이스라엘 족속이나 아니면 함께 있는 외인 중에서 무릇 나를 떠나서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을 거치는 것을, 죄악된 생각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나님을 묻고자 하는 선지자에게 나오는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로 놀라움과 감개와 경계와 속담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백성 가운데 끊으린 저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속에는 우상으로 가득해. 마음속에는 딴 생각으로 가득하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신뢰하고 다른 걸 믿고 살아요. 마음속에 죄악된 생각을 갖고 선지자에게 나와서 하나님 뜻을 물어보는 거예요. 외식하는 거죠. 가증한 것이죠. 하나님 그걸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예레미야 42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요하난이라는 장관을 세우죠. 나중에 그다라는 장관이 총독이 죽고 요하난이라는 장군이 나머지 백성을 데리고 애굽으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와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뜻을 좀 물어봐 달라는 거예요. 이미 애굽으로 가려고 정하고 온 겁니다. 봤죠? 지난번에 이미 애굽으로 가려고 마음을 정하고 예레미야에게 와서 우리가 애굽으로 가야 좋습니까? 여기 머물러야 좋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여쭤봐 달라고 예레미야에게 나왔다고.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예레미야에게 응답을 하셨잖아요. 예레미야 40장 6절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아니함을 물러나고 우리에게 가라고 하든 가지 말라고 하든 물러나고 청종하려 함이라. 당신 말대로 하겠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니까 당신 하나님께 우리가 애굽으로 갈까요? 여기 있을까요? 좀 물어봐 달라. 나중에 물어봤어요. 예레미야가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랬더니 그건 하나님 말이 아니고 네 말이다 그랬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끌고 바룩을 끌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에서 죽죠. 모두가 다. 나중에 애굽에서 산자가 돌아와서 그렇게 된 걸 보고 예레미야 말이 옳았다고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는 딴 마음을 갖고 지난번에 내가 금요철에 때 그런 설교했죠. 사람들이 옷 매무새를 잘 예쁘게 하고 화장도 잘하고 머리도 예쁘게 합니다. 왜?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함부로 안 해요. 그렇잖아요. 남이 보기에 볼성사납게 이렇게 안 합니다. 손가락질 당하게. 보니까. 마음은 왜 그렇게 지저분하냐고요?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안에는 보글보글한 거예요.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만약에 내가 우리 다윗 자매를 얼굴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다윗 자매 마음 쓴 애가 보고 있으면요, 그때 다윗 자매가 지금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맞아요. 아멘 그래. 그럼 내가 보고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근데 속으로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걸 내가 보고 있어. 그러면 그런 생각을 못 하죠. 마음을 내가 보고 있으면. 근데 보지 않으니까 온갖 우상과 온갖 거짓된 것, 온갖 가증한 걸로 가득하다. 이 세상의 만물보다 패역한 것이, 지저분한 것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에 세상에 있는 모든 시궁창보다 더 더러워. 생각하는 게. 인간의 마음이 너무너무 더럽다. 왜 더럽냐? 왜 정지가 안 됐냐? 여러분 방이 왜 깨끗하지가 않냐? 보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 목사님이 여러분 집에 가봐요. 탁탁탁 정리해놓지. 왜? 목사님 온다고 그러니까. 근데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내깔려 두고 이 바지 벗어서 똑바로 하지도 않고 그냥 까꾸로 말린 거 그대로 벗어 던지고 나오지. 난 요즘 여자들 옷 벗는 거 참 신기해. 여자들 옷 보면 이게 딱 달라붙어갖고 입은 것도 신기해. 입은 건 그나마 이제 꼬챙이처럼 생기니까 끼면 될 것 같아. 근데 난 벗는 걸 어떻게 벗는지 그게 이해가 안 가요. 그걸 어떻게 벗어? 이게 잡아 당겨질 것 같지가 않아. 아마 또르르 말아서 이렇게 그래갖고 탁 던지고 나올 것 같아. 그것도 펴서. 요즘 옷은 좀 그렇게 생겼잖아. 쫙 달라붙어가지고. 사람이 보면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보면. 근데 안 보니까 글쎄 우리 교회 어느 성도 명품 가방 속이 볼만 하더라니까. 여러분 가방 좀 잠깐 볼까? 우리 자매들 가방 좀 볼까? 어디 하나 줘봐. 문선희 자매 가방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싶은데. 가방 좀 보니까 얼른 끌어당기네. 한번 이거 좀 공개해 보려고 그랬더니 안 되는 거야.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속이. 웬 영수증 찌그러진 게 그 안에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나 그때 보니까 그 사람 웬 영수증 구긴 거 있죠? 구긴 영수증 뭐하러 그렇게 많이 갖고 다녀 거기다가. 별게 다 들었더만, 온갖 게. 왜? 안 보니까. 지금 장로들이 선지자에게 나왔는데 속에는 우상이 있고 죄악된 생각을 갖고 선지자에게 나와서 당신 하나님께 물어보달라는 거예요. 참 인간들요, 속이요 막. 여러분 속부터 깨끗하게 하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은 고사하고 방부터 좀 깨끗하게 하고 다녀. 방부터. 어떤 사람이 그 집 딸이 딱 나왔는데 그냥 쫙 빼고 난 거야. 너무너무 이쁘게. 그리고 어떻게 그 집을 들어가게 된 거예요. 들어가서 딱 방에 들어갔는데 우연히 그 딸방에 들어간 거예요. 딸방에. 기절하기 직전. 이야, 나는 직접 안 봤어요. 말만 들었는데 아무리 그럴까 그랬더니, 야 정말 놀랍더래요. 어떻게 방이 그럴 수가요? 온갖 게 다, 온갖 게 다. 이불은 저쪽 굴러 있고, 옷 벗은 건 여기가 있고, 화장한 거 여기 내 걸려 있고, 거기다가 강아지까지 뛰어다녀가지고. 이야, 참. 그러니 우리 마음속이야 일로 무사하겠습니까?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버릴 수 있는 우리 마음속에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본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 한번 쳐서 중심을 보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깨끗이 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를 한다고 그랬어요.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들. 전혀 아닌데 겉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뜻을 물어보는 것처럼. 선제를 찾아온 자들, 집에서는 하늘 황후를 제사를 지내고 교회 성전에 와서는 여호와의 전에 와서는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예레미야 7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집과 교회와 다른 삶, 직장과 교회와 다른 삶, 겉과 속이 다른 거, 그거 조심해야 돼. 그거 하나님 징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대로 그냥 살면 돼. 있는 대로. 어떻게? 덮지 말고 가장하지 말고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내놓고. 여러분 그냥 있는 대로 내놓고 살면 돼요. 우리 목사님은 초창기에 거짓말을 많이 했다고 보니 그러세요. 내가 알아요. 거짓말 많이 했을 거예요. 젊었을 때 아주 뻥을 잘 쳤거든요. 젊었을 때 어떻게 사는 걸 아니까 분명히 목회하면서 그랬다는 거 내가 맞아 그러고 말고 그랬어요 속으로. 근데 그렇게 거짓말하고 목회하다가 교회가 깨져버렸잖아요. 그래서 깨달으시고 정말 그 짓을 하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사니까 하나님은 오늘까지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내가 옆에서 보면서 다른 교단에 있다가 우리 교회 와서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도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들었어요. 무슨 얘기 들었냐? 이 교단 목사님들은 솔직해서 좋다. 이 교단 목사님들 따라가면 천국은 분명히 가겠다. 내가 그걸 여러 번 들었어요. 솔직하니까 천국 가겠다는 거예요. 진실하니까. 이거 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는데 여러분에게 잘나서 택함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좋은 대학 나오고 여러분이 건강하고 여러분이 이쁘거나 여러분이 착해서 택함 받은 게 아니라고. 전혀. 그러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살라고. 알았죠? 착하게 보이려고 그러지 말라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말라고. 없으면서 있는 척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깨끗하지 않으면서 깨끗한 척, 믿음 없으면서 믿음 있는 척 그러지 말고 있는 대로 그대로 살면 돼. 외식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외식하지 말라. 거룩하지 않으면서 거룩한 척 하면 안 된다고 말. 근데 우리 목사님이 요새 가만히 옆에서 배우면요 참 그걸 굉장히 중요시해요. 외식하지 마라.
하고 싶은 건 하고 싶다 그래. 하고 싫은 건 하기 싫다 그러고, 그래서 잘못된 걸 하고 싶다 그러면 야단맞고 안 하면 되는 거고, 의식하지 마라. 아닌 것처럼 다, 그리고 속은 다 썩은 문드러 져가지고 그러면 안 돼.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그러니까 내가 뭐 능하다고 문벌 좋다고 자랑할 것도 없어. 그래서 택함 받은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반대로, 그 다음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미련했기 때문에 택함 받은 거예요.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을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했다는 거야.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피하려고 하나님이 자랑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천박한 거, 없는 거, 멸시받은 거, 미련한 거, 배우지 못한 거, 그거 선택해. 여러분과 날 그런 사람들 선택했다. 이거 아버지 뜻이라고. 그런데 있는 척하고 배운 척하고 그럴 수가 없다고요. 아니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있는 대로 내놓고 살으라고. 그래도 부끄러울 거 없어. 왜? 하나님이 다 알고 선택했으니까. 아멘. 하나님이 나 미련한 거 알고 선택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미련을 내놔도 하나님이 쓰는 거미시면 박수하세요. 하나님 쓴다. 또 외식하지 말라. 내가 얘기해줬죠? 자연국 목사 얘기? 자연국 목사, 부족해서 감당하기 힘들어서, 당신 부족한 거, 장 목사 부족한 거 하나님도 알고 총회장 목사님도 알고 나도 알고 성도도 다 알아. 내가 그랬어요. 장 목사 부족한 거 하나님도 아시고 목사님도 아시고 세웠고 성도들도 다 알아. 왜? 마산교회, 군산교회, 마산교회 하다 올라왔으니까 다 알아. 그냥 그대로 있는 대로 부족한 대로 그냥 열심히 해. 그랬더니 짐을 벗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여러분도 얘기 들으니까 좀 홀가분해져요? 응? 여러분 멸시받는 거, 천박한 거, 별별 없는 거 선택했다니까. 그래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박한 거, 멸시받는 거, 비천한 거 다 내놓으라고 그대로. 아멘. 그 하나님이 다 인정하셨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편안하게 외식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하면 돼요. 그럼 왜 하나님이 외식하는 자는 하나님이 쳐버리느냐? 왜 마음속에 우상을 두고 죄를 지면서 거룩한 척하고 선지자들에게 나와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뜻을 알려달라고 그런 걸 하나님 치셨다는 거거든요. 왜 그랬느냐? 이유가 있어요. 에스겔서 14장 다시 볼게요.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선지자가 또 그 거짓말로 와서 하는 것에 유혹을 받고 거기에 같이 동달하면 같이 망한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로 유혹을 받게 하였으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똑같이 아까 담을 엉성하게 쌓은 자나 회칠한 자나 같이 망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11절 시작. 아멘.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거짓하는 거야, 외식하는 거야. 하나님 탁 징계를 하셨어. 그건 왜 그러냐? 야단치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를 올바른 사람 만들어 주려고, 나의 자녀가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잘못된 걸 올바로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올바로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거짓말하다가 하나님께 두들겨 맞았다고요. 깨지고 고통을 당했다고. 그거는 목사님을 야단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오늘 같은 영광을 하나님께 보여주려고, 하나님께서 보여주려고 그렇게 야단친 겁니다. 박수랑 하세요. 그런 겁니다. 네가 나의 참종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해서 이초도 목사님을 하나님 징계하십니다. 거짓되니까, 목회를 거짓되게 하니까 하나님이 징계한 것은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는 이스라엘 족속으로 다시는 미혹하여 나를 떠나지 않게 하며 다시는 모든 범죄함으로 스스로 더럽게 하지 않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하는 나 주 여호와의 말인 줄. 다시는 그런 일을 범치 않고 나의 종이 되고 나는 너의 이초도 목사 너의 하나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짓을 깨트려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외식을 할 때 누가 나에게 외식하지 말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하나님 나에게 어떤 징계가 오면 빨리 깨닫고
나에게 징계가 오나 고난이 오면 두 가지 생각하라고 그랬죠? 고난이 딱 왔어. 무조건 두 가지 생각해야 된다. 첫째, 내 죄 때문이다. 고난이 왔어요. 내 죄 때문이다. 둘째, 훈련하기 위함이다. 둘 중에 하나예요. 고난은 둘 중에 하나야. 나 죄 때문이든지 훈련하기 위함이든지. 그러면 이게 죄 때문인지 훈련하기 위함인지 빨리 체크를 해야 돼. 그런데 훈련하기 위함은 버티면 되는 거예요. 죄 때문인 건 회개를 해야 돼. 회개는 그 일을 다시 안 하는 걸 회개라고 그랬죠. 돌이키는 것,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걸 회개라고 그러는데 집으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돼. 당자가 집에 들어오면 돼. 다시는 그걸 안 하는 걸 회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 신앙생활하다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하거나 빨리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나를 돌아보고 내가 죄진 거 있으면 탁탁 정리를 해버리고, 또 하나님 나를 훈련하면 그건 버티면 됩니다. 버텨야 연단이 되고 좋은 사람 되는 것이죠. 박수로 하세요. 버텨야 연단이 되고 좋은 것이죠.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물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어떤 짐승 나를 얻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할렐루야. 그 다음 봐요. 여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 구원은 개체다. 따라서 구원은 개체다. 다른 사람 따라서 구원 못 받는다 그 말이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네가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에 교통달아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네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전파해서 그들에게 전달돼서 믿게 된다는 겁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개체입니다. 믿는 사람만 구원받는 겁니다. 온 가족 중에도 나만 믿어. 그럼 나만 구원받는 겁니다. 돌에 매를 갈고 있다가도 한 사람만 데려감을 당하는 거예요. 잠을 자다가도 한 사람만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많아요. 아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남편은 교회 안 나와요. 집에 가서 만나. 그래서 아유 교회 다니셔야지, 나중에 지옥 가시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천국 가야지, 교회 나오시라 그러면 아유 나는 우리 마누라가 하도 예수를 열심히 믿어서 치맛자루 붙잡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치맛자루 벗겨질 겁니다. 올라갈 때 치맛자루 벗겨진다고 마누라가 벗어놓은 치맛자루 붙잡고 여기 앉아있으면 천국 못 간다니까. 그 육체는 벗어놓고 영혼만 올라가기 때문에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은 철저히 개체. 여기 뭐라고 써있나 보세요. 비유를 너무너무 잘 드러냈어요. 볼까요? 인자야 가령 어느 나라가 불법하여 내가 범죄함으로 내가 그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뢰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서 범죄를 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기근을 보냈어.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가뭄이 왔단 말이에요.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아주 성경에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의롭다는 사람들.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그 기근 속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으로 그 땅에 통행하여 적막케 하여 황무케 하여 사람으로 그 짐승을 인하여 능히 막 사자가 울거리고 다녀서 사람들이 다니지를 못해. 짐승이 막 날뛰어가지고 못한다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욥, 다니엘, 노아가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말이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라. 절대 자기들 외에는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노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도 못해. 욥도 안 돼. 가령 내가 칼로,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서 칼로 그 땅에 임하게 하고 그 명하기를 카라, 이 땅을 통행하라 하여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 저 뒤에 여기 상무님이 와 계시네. 상무님 좀 일어나 보셔. 박수 한번 쳐드려. 야, 우리 여기 맨날 우리 이거 잘 쓰게 해주셨으니까 박수 크게 한번 쳐드려요.
그뿐이 아니에요. 그뿐이 아니고 우리가 여기 오면은 식사도 아주 그냥 저렴한 가격에 우리 행사로 해준다고. 근데 아무리 그래도 저분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가신다고. 착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여기 목사님을 도왔어요. 그렇게 일을 했어도 본인이 예수를 안 믿어. 그럼 천국 못 가요. 상무님 아셨죠? 꼭 믿으셔야 합니다. 본인 안 믿으시면 주의 종을 돕고 목사님을 돕고 선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내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철도 목사와 같이 있었다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요즘 그 얘기라고. 가령 내가 그 땅에 온역을 내려 죽음으로 내 분을, 거기서 온역으로 메르스가 왔어. 온역을 내려서 그 분을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침사 나온 짐승과 온역을 예루살렘과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다 끊고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면하는 자가 남아 있어 끌려 나오리니 누가? 욥이나 다니엘이나 노아 같은 사람만 나온다는 거예요. 바로 그 자녀라. 자기가 스스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지 덩달아서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개체라는 거예요. 철저. 그 자녀들만 나온다. 그들이 너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위를 보면, 그들이 산 걸 보면, 아, 저네들이 구원받아서 나오는데 저네들은 이렇게 살았다는 걸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왜? 선한 사람은 하나님 버리지 않는다. 악인과 의인은 함께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걸 너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행동과 소위를 볼 때에 그들로 인하여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무고히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무고히 아무나 그냥 막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의로운 자는 살리는 것이요 박수로만 의로운 자는 살리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이 사는 것이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롯과 롯의 가족이 사는 것이요 박수로만 살렸다. 옛날에 마카파라고 있어서 마카파, 여러분 모르시죠? 여러분 어렸을 때일 거예요. 닥치는 대로 사람을 죽여. 길거리 가다가 저 사람 죽이고 싶어. 그럼 가서 죽여요. 차에 가다 아무 차나 부딪혀갖고 부딪힌 사람 잡아다가 산에 갖다 죽여. 그리고 그 인육을 갖다가 지들끼리 불로 태우고. 그걸 마카파라고 그래요. 그 사람 나중에 다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선하든 안 선하든 자기에게 악을 했든 그거 가리지 않고 무조건 죽이는 거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은 예루살렘 멸망에도 노아나 다니엘이나 욥 같은 의인이 있으면 그네들을 구원한다. 그 자신을. 그러나 그네들을 보고 그들 자녀나 그네들을 구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신앙이 자식에게 영향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또 부모의 악을 행한 게 자식에게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3대까지 저주가 임하고 1000대까지 복을 준다고 하나님이 출애굽기 20장에도 말을 했어요. 근데 구원은 아니에요. 구원은 철저하게 개체예요. 뒤에 한번 볼까요? 18장 에스겔 18장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여러분 이건 꼭 알아둬야 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이건 외워둬야 돼요. 에스겔 18장은 꼭 외워둬야 돼요. 구원은 개체라는 걸 누구한테 설명하려면 에스겔 18장을 읽어야 되거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이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음으로 아들이 이가 시다고 하며 어찌미뇨. 아버지가 옆에서 신포도를 먹으니까 아들이 옆에서 아우시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아비가 신 거지. 그냥 나는 침만 나오는 거지. 신 건 아비가 신 거라고.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가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는다. 아비의 영혼이 하나님께 속하고 아들의 영혼도 하나님께 속했다. 내가 가끔가다 그런 얘기하죠. 나는 어느 날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자식에 대해서 걱정하는 걸 내려놨다. 왜? 나도 하나님 거고 내 자식도 하나님 거. 각자 하나님 거기 때문에 자식 걱정할 필요 없다. 내가 오늘 가도 그거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아비도 내 영혼, 자식도 내 영혼. 각자기 때문에 각자 일한 대로, 각자 믿은 대로, 각자 일한 대로 상 주고 각자 믿는 대로 구원한다. 사람이 만일 잘 봐요.
의로워서 법과 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죄를 안 짓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전당물을 도로 주며 억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착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변을 위하여 꾸이지 아니하며 율법대로 이식을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이자죠.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악을 짓지 아니하며 사람 사이에 진실이 판단하며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이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정령 살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라. 그렇게 행동을 하면 그 사람이 산다는 거예요. 가령 그가 그렇게 지킨 사람이 아들을 낳았다 하자. 이렇게 선하게 살았어. 구원받은 사람이 아들을 낳았어.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을 하나도 행치 아니하고 그 이 악 중에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억탈하거나 빚진 자의 전당물을 도로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돌리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변을 위하여 꾸이거나 이식을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그 아들이라도 살지 못한다. 그러니까 아비가 포도 먹으면 이가 시다시다고 아들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부모가 여러분 므낫세라는 왕은요 유다에서 54년 가장 오래 통치한 왕입니다. 극악무도한 왕입니다. 나중에 그가 아수르에게 포로 잡혀갔다 깨닫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돌이켜는 줬지만 상상을 초월합니다. 성경 보면요, 이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 이건요 안 믿는 사람은 저리 가라요. 일부러 우상을 가정을 만들어서 성전에 갖다 세운 사람이니까. 그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시죠? 히스기야라고. 히스기야. 그 하나님 뜻대로 살고 종교개혁을 했던 히스기야의 바로 밑에 아들이 그런 짓을 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자초했죠. 그러면 히스기야가 선하게 살았다고 므낫세가 구원을 받느냐? No. 지금 그 얘기입니다. 아닌 걸 너무 잘 알잖아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정령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비의 행한 모든 죄를 보고 그 죄 지은 사람이 또 아들을 낳아 손주를 낳은 거죠. 그 아비의 행동을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돌리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전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억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고 손을 금하여 할아버지처럼 잘하는 거야.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이나 이식을 취하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 아비의 죄악으로 인하여 죽지 아니하고 할아버지는 자기 의로 살았고 그 아들은 자기 죄로 죽었고 그 손주는 자기 의로 다시 살았다는 거야. 각자다 그 말이에요. 각자. 한 3대가 살아도 각자 한 형제도 믿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아비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억탈하고 민간에 불선을 행하였으므로 그는 그 죄악으로 인하여 죽으리라. 그 아비는. 그러나 아들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손주는 선하게 했으니까.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비의 죄를 담당치 않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법과 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정령 살려니와. 아비 때문에 절대 안 죽는다는 거예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따라하세요.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비의 죄를 유전해서 담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아비가 죄를 짓고 죽으면 상속을 해요. 빚도. 물론 내가 갚을 게 없어서 이것도 상속 안 받겠다 다 안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세상은 받으려면 그 빚도 상속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비의 죄를 자식에게 담당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고 서로 담당하지 않아. 아들이 죄를 해서 내가 지옥 가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 죄를 지은 아들이 가는 것이지 죄를 지은 엘리 제사장들이 멸망하는 것이지 엘리까지 지옥 가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령 살고 절대 죽지 않는다. 돌이키면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하며 되지 아니하리니 그 행한 의로 그가 악을 행하다가 다시 돌이키면 그걸 또 하나님이 돌이켜준다는 거죠. 23절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에 죽는 것을 조금이들 기뻐하랴. 하나님은 악하게 죽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가 돌이키려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위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의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들을 행하면 살겠느냐. 그 행한 의롭게 살다가도 악을 행하면 그건 죽는다는 거예요. 그 행한 의로운 일은 여태까지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자기 죄로 죽고 자기 의로 산다. 따라하세요. 자기 죄로 죽고 자기 의로 산다. 아멘.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치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치 않은 것이 아니냐. 무슨 말이에요? 지금 왜 이 말씀을 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지에 와 있는 거예요. 포로지에 와 있는데 뭐라고 말하는 거냐. 조상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당한다는 거예요. 조상들 때문에 자기네들이 이렇게 지금 포로까지 와서 이렇게 고생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지금 애써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너희들 죄 때문이야. 너희들 죄. 조상의 죄가 아니야. 조상의 죄도 영향을 미쳤지만 너희들 죄야. 만약에 조상들이 죄를 졌어도 너희들이 의롭게 살았으면 나는 안 해. 그렇게 나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 왜 조상들이 한 걸 우리한테 이렇게 덤태를 씌우냐. 그게 아니야. 너희들이 죄를 지어서. 그 얘기를 쭉 설명한 겁니다. 너희들이 내가 공평하지 않다고 하는 게 무슨 냐. 너희들이 공평하지 않는 거 아느냐. 지금 주님 그러는 겁니다. 만일 의인이 그 일을 떠나 죄악을 행하고 인하여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인하여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법과 의를 행하면 그 영혼이 보존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정령 살고 그는 죽지 않는다. 각자 개체다. 조상 때문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치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치 않은 것이 아니냐.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너희의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는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내가 살기를 원해서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요. 박수로 하나 둘씩 돌이켜서 내 영과 마음을 새롭게 하고 몸을 새롭게 하면 하나님이 살려준다는 겁니다. 너희 아비가 천하 없는 죄를 졌어도 네가 돌이켜 내 영을 새롭게 하면 난 너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왜 아비를 탓하냐. 왜 내 부모를 탓해. 왜 경제를 탓하는 거예요. 왜 정치를 탓하는 거예요. 너무나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부모 탓하는 사람들. 비행소년 자기 부모 때문에 부모가 결손 과정이 돼서 비행소년이 됐다는 거야. 그러면 부모 결손 과정은 다 비행소년이 돼야지. 그게 아니잖아요. 지가 비행소년, 지가 게으르고 지가 못됐으면서 부모에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네가 게으르면서 내 부모가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왜 네가 게을렀지, 네가 일을 안 했지, 왜 부모가 가난해서 그러냐고. 여러분 이거 하나님은 이거 용납 안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여러분은 내가 열심히 살고 여러분은 내가 열심히 하면 누구든지 세상적으로도 하나님도 성공시키는 겁니다. 박수로 하세요. 성공시키는 겁니다. 남의 탓하지 마시길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남의 탓을 해요? 남의 탓을 여러분. 응? 왜 부모 탓해요? 왜 친구 탓합니까? 네가 잘못해서 속은 거지. 왜 남을 탓하냐고요. 우리 그거 버려야 합니다. 나라 탓하는 게 나라. 지금 경제가 앉아 경제 탓해. 여러분 경제 속에 이 속에서도 승승장구하는 사람은 수두룩합니다. 그리스가요 뉴스 들어보니까 유로존을 탓하고 있어요. 유로존. 참 한심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 사람들이 잘못해서 망한 겁니다. 왜 남을 탓을 하냐고요. 유로존을 탓했으면 유로존 20억 다 망해야지. 유로존의 체제가 중앙은행과 각 나라 은행의 체제가 잘못했다. 그건
모든 나라가 그러면 다 망해야지. 너희 나라가 왜 그래? 너희 나라가 잘못된 거거든요. 제가 한 20대 때 27인가 그때 아테네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나라 망할 줄 알았어요. 지금으로부터 30몇 년 전이에요. 아테네가 해변가에 있어요. 도시가 해변가에 구경가 잡아서 갔더니요, 세상에 반나예요. 반나. 아예 가슴은 다 보였고, 팬티 그냥 손바닥만한 거 하나 걸치고 그냥 아무데나 벌렁벌렁 누워있고 그러고 다녀요. 도심지에 있는 해변가인데. 그걸 보고 이 나라가 폐역해 가는구나. 산업이 없어요, 그 나라가요. 근데 그리스 망한 걸 보고 그 생각을 했어요. 옛날 생각을. 산업이 없어. 전부 관광만 의지하고 사는 거야. 관광 소비 그거 어마어마하거든. 여러분, 거긴 철학하고 관광 갖고 먹고 사는 겁니다. 그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이 나온 나라입니다. 옛날에 헬라 대제국, 좀 이따 우리 이제 배웁니다. 달 뒤에.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그거 파르테논 신전, 이거 제우스 신전, 그거 구경 온 사람들 그거 먹고 사는 거예요. 로마요, 이태리 똑같습니다. 이태리 가보세요, 여러분. 산업이 없어요. 산업. 관광으로 먹고 살려고 그래요. 끽하고 있는 산업이 포도원이에요. 포도주, 가죽, 페라리 자동차 정도? 기억에 남는 게 없어요. 다 관광 수입. 너무너무 관광지가 많으니까. 그런데 관광은 위험하잖아요. 산업, 우리나라는 관광지도 없고 지하철도 없으니까 산업을 발전시키니까 우리는 튼튼한 겁니다. 여러분, 경제 불황이 오거나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관광 가요? 그러니까 나라가 받침이 약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뭘 탓하고 있는 거예요? 유로존을 탓하고 있다고. 자기네들 근본 산업 체제가 약하다는 걸 빨리 깨닫고 그걸 발전시킬 생각을 안 하고, 자기네들이 게을러서 나라를 이렇게 망쳐먹은 건 생각은 안 하고, 우리나라 IMF하고 그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는 산업 기반이 튼튼하게 돼서 외화 관리 잘못해서 온 거예요. IMF가 외화 관리, 우리나라는 정부에서 외화 관리를 잘못했어요. 그래서 온 거지 나라가 망쳐서 온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금방 일어난 겁니다. 저건 한참 걸려요. 보세요. 저건 빚으로 넘어간 거기 때문에 저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외화가 부족해서 지금 일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외화가 부족해서 외화를 얼마든지 모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일어난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 그 모아가지고. 그리스는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남을 탓하면 안 됩니다. 환경 탓하지 마세요. 경제 탓하지 마세요. 대통령, 정부, 정치하는 사람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 부모 탓하면 안 됩니다. 나를 탓해야 합니다. 나. 구원도 개체요. 여러분 삶도 개체라고 믿는 사람만 박수로 하도록 개체라는 걸 꼭 알아야 돼요. 총회장 목사님이 목회 이렇게 세운 거요? 그거요, 목사님 노력으로 이렇게 세운 겁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자를 도와주시니까 하나님 도우셔서. 철저하게 개체라는 걸 알아야 돼. 내가 오늘부터 부지런하면 하나님 부지런한 자에게 주는 축복을 오늘부터 주신다고. 내가 오늘부터 의로우면 너희 부모가 아꼈어도 너희 부모를 따서 망치는 게 아니라, 내가 여태까지 아꼈더라도 오늘부터 예수를 믿고 내가 선하게 살면 내가 선한 자의 복을 준다. 왜? 하나님은 내가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여태까지 게을렀어, 오늘부터 가서 깨끗하게 하고 너희 가정을 깨끗하게 하고 네 마음을 깨끗하게 해봐. 하나님은 그 자와 함께 하는 것이 박수로 맞아주시면 개체입니다. 철저하게 여러분 자신을 관리하고 여러분 탓하시고 여러분 개체의 축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을 성공하길 원하는 사람 박수로 맞아주세요. 여러분이 노력하고 여러분이 삶을 거머쥐고 여러분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길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